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 전체에 건강함으로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류의 문화사 가운데 최초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수메르 문명,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수메르 문명은 고대 바벨로니아 문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수메르 문명을 특징 짓는 그러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구라트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은 것이냐 그러면 에집트의 피라밋과 같은 그러한 것인데, 여기에는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전의 기능이 있고요. 그 신전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그곳, 가장 높은 곳, 그러니까 이제 그 끝이 뭐와 같이 되어 있어요. 뾰족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이 들판에 서 있는 산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신을 향하여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신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보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밧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문, 그런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을 향해서 제단을 쌓아가면서 우리가 이 끝을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날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와 같은 교만한 그러한 인간들을 흩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지구라트라든지 피라밋과 같은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 권력, 절대 권력, 왕권으로 상징되어지는 그러한 계급사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라밋은 아래에서부터 쭉 쌓아 올려가서 끝으로 가면 하나로 모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맨 위에는 누가 있느냐 그러면 신과 통할 수 있는 제사장이 있다든지, 혹은 그 다음에는 왕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신권과 이 제사권, 그러니까 종교 권력과 그리고 왕권, 정치 권력이 하나로 모여졌던 그러한 때가 있고요, 또 그것이 분화되어져서 둘로 나눠진 그러한 때가 있는데, 하여튼 그 최정점에는 종교 권력자가 앉아있든지 아니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앉아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왕족들이라든지 귀족들이 있고요, 그 귀족들 밑에는 군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움직이는 군대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군대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상인들이라든지 어떤 기술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 농사를 짓는 일반 평민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평민들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는 노예들이 있겠지요. 노예들, 천민들, 바로 그렇게 해서 이 사회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피라밋, 절대적인 권력의 상징, 바로 그러한 모습이 고대 수메르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집트에도 있었고, 또 마야 문명이라든지 뭐 여러 곳에서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교만함,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근데 이 성경은요, 그와 같은 어떤 인간 사회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딱 대조를 해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라밋이라든지 지구라트와 같은 것 맨 위에 있는 사람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높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낮은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또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우러러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구조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한 존재라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지 않고 모두가 다 평등한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두가 다 고귀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른 문화와 문명과 비교해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디서 부르셨을까요? 바로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서 있는 갈대아 우루 지역에서 불러내시거든요. 인간이 하나의 계층, 계급으로 나누어져서 그 가운데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죠. 근데 가나안 땅의 위치가 묘한 곳 아닙니까? 바로 그것은 이 바벨론 문명과 고대 수메르 문명과 또 어디가 있어요? 밑으로 가면 에집트 문명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에집트에는 파라오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자기가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곳, 그것이 에집트라고 하면,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 수메르는요, 거기는 태양신과 또 달의 신 뭐 이런 것들을 섬기는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섬기지 않는 그 지역,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지역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내 자손을 번창케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너를 복이 되어서 내 인생 자체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간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게 세겜제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피라밋같이 높은 것도 아니고 지구라트와 같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소박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요, 정말 신비하게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28장을 보면요,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길에, 거기에 이제 이 베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루스라고 하는 곳에 한 들판에서 잠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잠이 들었는데 그 잠든 그러한 그 야곱이가 꿈을 꾸는데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 거기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오고 가는 이 길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정령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을 그곳에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거기서 꿈에서부터 깨어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곳이야말로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대 수메르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놓고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늘의 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자리가 거기가 하늘의 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바로 그것이 있는 것이죠. 화려와 큰 어떤 피라밋이라든지 무슨 지구라트와 같은 것이 있는 곳이 하늘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옛날 이름은 뭐였습니까?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잖아요. 이 루스라고 하는 곳은 사연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인생에 사연도 많고 시름도 많고 걱정이 많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역사들을 쭉 이어가면서 출애굽을 하는 때를 보면요, 출애굽도 정말 신비한 그런 내용이지요. 출애굽을 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BC 2144년생이거든요. 출애굽을 하던 시절이 언제냐 그러면 BC 1446년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활동하던 그런 시절로 보면은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출애굽 때까지가 한 600년 되는데, 그 60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로 나올 때 그 모습을 우리가 쭉 보면은요,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피라미드의 구조로 보면 최고 하층민들이잖아요. 백성들도 아니고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노예들이 싹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간을 정점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정치제도, 무슨 종교제도 이런 것들이 와그르르 무너져버리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을 했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주셨고요, 하나는 성막을 지켜야 하셨거든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애굽에 있던 그러한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노예로 살던 때의 법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법을 거기에 주셨어요. 그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또 출애굽기 2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모세에게도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지성소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너와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성막문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무슨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장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장막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기 텐트라는 것 아닙니까? 텐트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던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을 보면요, 그 전체 크기가 30규빗, 10규빗 그렇거든요. 30규빗이라고 하면 그것이 3, 5, 15 대개 한 15m 정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옆 길이로 보면은요, 그게 10규빗이니까 5m 정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안치하라고 하신 그 자리는 그것이 10규빗, 10규빗이니까 그것이 대개 5m 되는 그러한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만들어 놓으라고 하셨는데, 이 언약궤의 크기는 몇이냐 그러면 그 전체 길이가 5규빗이고 그리고 높이와 넓이가 각각 3규빗이기 때문에 그것의 전체 크기는요 2.5m, 1.5m, 1.5m 정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 땅에 있었던 그 화려한 어떤 그런 성전이라든지 무슨 왕궁이라든지 무슨 뭐 피라미드과 같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대한 어떤 구조물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 불과 한 5m, 3m 되는 곳, 그 속에서도 2.5m, 1.5m 밖에 되지 않는 바로 그 자리가, 거기가 지성소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과도 관계가 되어져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어디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천국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을 보면요 여러 번 장막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늘 장막이 열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말씀이 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 그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니, 닦아 주시리니,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죽음이 없고 아픈 것이나 애통하시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막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에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라든지 혹은 뭐 지구라트와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요 또 신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계시록 22장에 있는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이제 마지막에 천국에 대한 그 모형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리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와 그들 가운데 있고 그들의 종이 그분을 섬기리니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그랬더니요. 거기에는 다시는 이제 저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어둠이 없는, 밤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는데 거기에서는요. 어떤 등불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세세토록 그들의 이름이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어서 세세토록 그들이 이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처음부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친히 죄의 어떤 그러한 저주 가운데서 질병의 저주 가운데서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사건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것은 건져냈다 그런 뜻도 있고요. 벗어나게 했다 그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다 그런 뜻도 있고요. 온전하게 하셨다 그런 뜻도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친 그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 주에도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8번의 어떤 치유 사건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들 가운데서 5가지 사건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알게 되어진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을까요? 그것이 특별히 어떤 특정한 사람들, 무슨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뭐 높은 어떤 제사장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남녀노소 뭐 신분의 귀천 이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왜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삶을 온전케 하시려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까요? 왜 기적을 일으키실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치료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거죠. 어떤 약을 통해서도 어떤 치료받을 수 있고 의사들을 통해서도 치료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통해서 어떤 무슨 뭐 인간적인 어떤 그런 합리적인 것, 어떤 뭐 이성적인 것, 과학적인 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 얘기예요. 그 귀한 인간이 그 귀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병에서 노임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병에서 노임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그러한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그 세월이 가면서 연약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런 연약함도 털어버릴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질병들이 찾아왔을 때 그 질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 가운데 고침받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는
어떤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과학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합리적인 것은 뭐냐? 가장 이성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 고침을 위해서, 연약한 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뭐냐? 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치료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고치신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에서는 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싸매시고 육신까지 다 건강하게 하시는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이 복음서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요,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들 가운데 5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8장에 가서 보면요, 8장과 9장에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러한 기적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요, 그것이 10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 10가지 기적들 가운데 8장 5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 그러면, 한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이게 병이 들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7장에도 같은 사건인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한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이 로마 사람이죠. 그런데 어디서 고칩니까?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거든요.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사랑하는 종이 이 병이 들어서 그래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보면 이 백부장이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쪽 그 갈릴리 쪽으로 오셨다고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그러고는요 거기에 이제 그 유대 장로들이라든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종이 이렇게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유대 장로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에는 없는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서 그걸 고쳐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 백부장이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니 직접 오실 것 없습니다. 직접 오시지 말고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너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나도 누가 시키면 내 상관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요, 내 밑에 있는 부하들도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 주님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백부장은 또 뭐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우리 집에 이렇게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백부장이 전부가 다 주님,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불러요.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그냥 유대 산골의 목수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이 로마의 백부장을 향해서 오히려 주여 이렇게 불러야 될 터인데, 예수님은요 그 백부장을 향해서 주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주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러고 말씀하시기를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본 것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앞으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천국이라고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곳곳에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이삭도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그렇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나 이 본 나라의 자손들은 바깥으로 많이 쫓겨나가서 그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요 백부장이 자기 집을 향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중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나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아이가 고침, 그 사랑하는 종이 고침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여기 사랑하는 종 그랬는데 그 시대의 문화로 보면요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얘기 가운데 하나예요.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사고 파는 그러한 품목들 가운데 뭐가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는요 수레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사람들의 영혼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고 파는 시절이에요. 종은 그냥 사고 파는 물건의 하나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 누군가가 그렇게 아플 때 그 아픈 그 사람의 그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할 때에 또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어서 그러한 치유의 사건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오늘 도전이 됩니다. 어떤 도전이 돼요? 나는 주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쪼개보고 저렇게 쪼개보고 이건 내가 믿을 만하다 저건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 얘기. 시편 103편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주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사야 53장 5절에도 있는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어떤 그런 십자가 사건 전체는 우리의 삶을 치료하기 위한 그러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속에 어떤 아픔이 있고 육신의 어떤 고통이 찾아올 때 믿음의 뒤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치료의 새 역사를 꼭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그러한 사건인데요. 이것도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나안으로 그 갈릴리로 내려왔다라고는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내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준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똑같은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거든요.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냥 그 길을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돌려보내는 그 길에서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 집에서 오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이야기가요 어떤 얘기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어디에 계셨다고요? 갈릴리 가나에 계셨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가버나움에서부터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위쪽에서부터 산길에서 가버나움 쪽으로 내려가는 길,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에 자기 집에서 오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자기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언제 그렇게 나왔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선언하신 바로 그 시간에 그 아이가 낳았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을 보면서 그 집과 그 사람과 그 온 집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치료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쳐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치료를 체험하게 될 때, 어떤 축복을 체험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간증거리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은요,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고쳐졌구나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고쳐졌다고 하는, 그 아들이 고쳐졌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온 집이 믿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요, 31절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감옥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묶인 것이 다 풀어졌을 때 그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하고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말리면서 그 간수가 얘기를 하잖아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그 믿음이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치료의 역사를, 신유의 역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그 역사를 저나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건을 말씀드려 볼까요? 세 번째 사건은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러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나요. 첫 번째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죠?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도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는데, 세 번째 사건은 그것은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병을 앓고 있는 10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하나의 집성촌을 만들어서 살고 있었겠지요.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큰 소리로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니까 그들이 낫기를 원한다고 그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다가 중간에 그 병이 다 나았어요. 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레위기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이 악성 어떤 그러한 피부병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병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검사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격리된 곳으로 보내든지 하는 일들을 제사장들이 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거기는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환자들 가운데, 문둥병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유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같이 아프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한 자리에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살아야죠. 거기 모여 살아라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어떤 그런 허울 좋은 어떤 그런 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자기 몸이 고침받은 것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요, 그 사람이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도 큰 소리가 났지요.
우리를 고쳐주시오 하고 큰 소리 했죠. 고침받은 사람 가운데 이 사람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평소에 무시받고 더군다나 병들었다고 해서 더 고통받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크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간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백부장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간구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부르짖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부르짖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에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체험하면서 이 사람은 마음속에서부터 터져오르는 그런 감격과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이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래서 일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인생으로 바꿔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참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난 뒤에는 그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 그러고 찬양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이 한 사람밖에는 없느냐, 이 이방인이 이 한 사람밖에는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돌려보내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니까요. 그건 뭐냐면 내가 연약하고 아플 때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너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믿음 속에서 사건, 치료의 사건이 일어나고 축복의 사건이 일어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참된 평안이 있고 주님께서 이어주시는 말씀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두 번째 은혜가 계속해서 연거푸 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네 번째 사건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얘기가 있잖아요. 이야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이에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요 베레스 그리고 헤세드 이 두 단어가 모여져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레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고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자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안에 있으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예를 들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그곳을 미문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름다운 문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근데 이 문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 양문이에요. 양의 문 그런 곳입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바깥에 양들을 모아놓고 파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드는 양들을 파는 그러한 자리인데 거기에 수영장과 같이 두 개를 만들어 놓고 한쪽에는 평소에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물을 가둬 놓고 한쪽에는 이렇게 그 정결의식에 쓰는 그러니까 재물들을 깨끗이 씻어서 갖고 간다든지 무슨 뭐 손을 씻는다든지 그런 데 쓰는 그러한 물을 가둬두는 그러한 것이 두 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쪽에 하나 생활용수, 이쪽에 하나 정결의식에 쓰는 물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행각 5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5개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각색 병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무슨 중풍병을 걸린 사람, 어떤 사람은 혈기가 마른 사람, 각색 병이 들린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요 이런 전설이 있거든요. 그 물을 천사가 와서 움직이게 할 때 그 물이 움직이면 그 안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리든지 다 낫게 되리라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문은 있으나 그 안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찾아가셨잖아요. 찾아가서 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38년이나 병이 앓고 있어서 벌써 병이 오래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요, 그것을 다른 어떤 그런 영어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뭐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냐면, 내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번역된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고쳐주기를 원하고 계실까? 그것은 온전케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오랜 질병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비극 아닙니까? 예?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어떤 그러한 고통 속에 매여 있고 어떤 질병에 매여 있고, 그래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냐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구원은, 그것은 우리 인생의 영혼만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도 주시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 문제를 벗어나서 온전케 하시는 것이, 그게 구원의 역사고 치유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이 병을 고쳤냐, 그 신하다 어찌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기 물이 움직일 때 내가 거기를 열심히 가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를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I have no man, 이렇게 얘기를.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여기 거기에 사람이 없습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맹인들도 있고, 또 거기에 눈먼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그 혈기 마른 사람도 있고, 중풍병을 앓는 사람들도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의 어떤 가족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옆에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세상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도 60년이 넘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 주변에 사람들 많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진정 당신에게 당신의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있을 때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 눈물을 씻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라고 물으면, 글쎄 몇 사람이나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I have no man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이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앞에 대한 그러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마음에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순간에 그 말씀을 믿었어요. 생각이 바꿔졌습니다. 저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누군가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이 병을 고치는 분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누가 자기를 고쳐주는가도 모르고, 누가 자기를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소망이 됐어요.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게 소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신앙은 뭐냐?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가 뭐냐? 생각이 바꿔져서 세상적인 어떤 그런 생각, 세상적인 방법, 이것이 그 이상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바로 그것이 회개의 역사예요. 그것이 거듭남의 순간인 겁니다. 그 순간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지요. 유대의 율법주의에 의하면 그날은 어떤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든지 병을 고쳐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안식일 날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겁니다. 나중에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성전 안에서 만났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병이 들어서 가지 못하던 그 사람, 사람들은 주변에 많이 있으나 자기를 도와줄 그 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던 그 사람이 자기 발로 걸어서 그 양의 문을 거쳐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내 양들은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은혜인 것이거든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치료하셔서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병을 고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단순히 어떤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고침받고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치유의 자리로, 신유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자, 다섯 번째 한 가지 사건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이야기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소경이었습니다. 한 번도 눈을 떠서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때는 갈릴리에서, 어떤 때는 사마리아에서, 어떤 때는 예루살렘에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람 차별하지 않고 로마 사람이든지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유대 사람이든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다 고쳐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 인생에 있는 어떤 그런 질병도 주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대개 그 원인을 과거에서 찾으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인생에 주어진 숙명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는데 눈을 보지 못한다. 언제 죄를 지을 틈이 언제 있었습니까? 태중에서 죄를 지었겠습니까? 부모들의 어떤 그런 것으로 얘기를 한다면 물론 그렇죠. 유전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유전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어떤 성격도 유전이 되고요. 어떤 품성 같은 것도 유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지능 같은 것도 유전이 되고요. 기질도 유전이 되고요. 어떤 재능도 이렇게 유전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병적인 기질이 이렇게 쭉 유전되어서 생기는 그러한 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고 부모가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면 거기에 해답이 나오냐고요. 해답이 나옵니까 거기에? 인생만 그냥 고달프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질문의 초점은 과거에 있었으나 주님은 오늘과 내일을 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못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로암못이 그곳에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최소한도요, 언덕을 내려온다 그러면 거기서 또 500m 내지 한 1km는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길이거든요. 그곳은 그 샘이 있어서 그 샘물을 가지고 어떤 생활용수로 쓰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올려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보내는데 이 사람이 눈에 진흙으로 침으로 이긴 그런 진흙을 바르고 내려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그 사람이 그러고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많은 조롱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비난이 있었을 것이고 왜 저러고 가는가 하고 사람들이 호기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어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와 멸시를 당할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물에 눈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행하면 거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눈을 씻었더니 그 눈이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을 그렇게 눈을 뜨고 다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인가? 구걸하던 사람인가? 뭐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간증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뒤에 얘기로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내 삶의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먼저는 영혼을 구원하시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참 삶에 연약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우리의 어떤 그런 육체의 빌병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삶의 고난을 가져다 주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고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 어떤 건 악한 영들이 역사에서 생기는 것들도 있어요. 질병들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요, 다음 주에 제가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또 이 복음서에 나오는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또 할게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몸의 연약함 때문에 생겨나는 많은 질병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질병에 매여서 그냥 질병 가운데 살지 말자 그 얘기. 이기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고치고 살자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요. 혹 언제 어느 때 우리의 모든 육신이 다 낡아지고 우리의 힘이 떨어져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부르시면 그때 우리는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원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삶을 그냥 연약한 건 연약한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옛날에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오늘 제가 드린 그런 5가지 사건의 그 모든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나타나서 치료받았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사건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의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권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너희의 모든 죄악을 사하며 너희의 모든 질병을 고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에 가버나움에서도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만나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부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병의 근원을 태워주시고 생수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질병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하고 밝은 마음으로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고침받고 하나님의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치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